13편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많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 가운데 가장 큰 딜레마,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 들기 아주 좋은 그런 제목으로 13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갖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왜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예수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려움은 많이 겪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인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이 73편에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가운데 거의 자기의 믿음을 다 상실한 것 같은 그럴 뻔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비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 죽을 때도 너무도 편안하게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지도 않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거의 신앙을 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생각이 극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의 전환점을 이루게 돼요. 성도는, 이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찬양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모습이, 생각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이런 거지요. 믿음대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자, 이 기자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의를 행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가장 덜컹하는 것,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인데,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한번 잘못 들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미끄러지진 않았지요. 근데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끄러질 만한,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관계지요. 어쩌면 오늘 13편에 나와 있는 것들도 관계인데, 이 관계가 누구에게까지 연결된 관계예요? 하나님께까지 연결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가 망하지도 않으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도 죄와 손을 잡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 유혹을 느꼈다라는 거지요. 즉 나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웠다라는 거지요.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시편 기자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렇게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지요.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걸리지도 않고 너무 성공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서 돈을 벌까? 해서 그 마음에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선택해서 할 뻔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편 기자 주변에 아마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이 기자는 악인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악인을 관찰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이 기자가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지, 심판하시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너무 평안 가운데, 편안 가운데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지요. 그가 가진 신앙의 관점에선 언젠가는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것을 봐야 하는데 막상 이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도 다른 그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 우리도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믿음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정직한데 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며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 허물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요. 왜요?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과 또 그 논리와 또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자는 이 악인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던 것 같고 아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었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그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사람은 더 잘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근히 그 악인이 망하기 원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벌 주길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주변에 한두 명은 있지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셔야지 뭐 하세요 지금? 저런 사람 벌 안 주면 누구를 벌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도 받을 만한,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요나 컴플렉스. 요나 아시지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누가 망하기 원해요? 니느웨가 망하기 원해요. 아수르가 망하기 원해요. 그런데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니느웨한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회개를 하라고 전파하라. 안 그러면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요. 그게 싫어서 요나가 어떻게 했던가요? 도망가 버리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지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인들까지도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으니까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입은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목걸이와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지요. 과시하는 거지요. 드러내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악인의 기가 좀 꺾일 텐데 전혀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으시니까 이들은 아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녀요. 강포를 옷처럼 항상 두르고 다녔다라는 거지요. 7절에 보면 더 꼴사나운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솟아나며. 살이 얼마나 쪘는지 눈이 푹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 눈이 툭 튀어나올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수전러들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돈을 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을 이게 안경 밑으로 깔고 사람 쳐다볼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밑으로는 돈을 세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살이 쪄가지고 그 눈이 솟아나 있는 모습.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거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지요. 근데 이런 모습, 7절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받았네. 야, 일을 생각했는데 3배, 4배를 벌었으니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과연 이게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자는 자기 눈에는 이것이 복으로 보였다라는 거지요. 정말 무서운 건요.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부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수입을 얻고 난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입 밖으로 험한 말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이제 자기 발밑에 두고 깔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짓을 통해서 이 많은 소유를 얻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지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요. 결국 이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나 사람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지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저주하고 사람들도 누구든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욕을 해도 되는 그 모습이지요. 혀가 땅을 돌아다닌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말거리를 찾아서 회방하고 삼키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악한 짓을 해도 누구도 나에게 태클을 걸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다니는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마시는 잔에 가득한 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독입니다. 이 물을 다 마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성도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지요.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지금 어느 정도 시험에 빠진 것 같으세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인은 항상 편안하고 돈은 더 잘 벌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손으로 일하는 것이 오히려 헛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진 불만이 보통 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필요 없고 양심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요. 거기에 비하여 자기 자신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나오지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진실함 가운데 깨끗함 정결함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와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도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픈 캄캄한데 그 와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고 악한 자는 일이 잘 되어도 너무 잘 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 그의 생각이 생각으로 그쳐서 다행이지, 만약 행동으로 옮겼다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과 그 선택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선 이 기자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을 16절 통해서 볼 수 있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의 신앙은 충분히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켰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뭘 기대해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런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 정도의 단계까지 있었던 거지.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상 주는. 주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 잘못했으니까 하나의 벌을 받고, 하나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의 복을 주고, 이런 논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17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민되어지고 마음에 갈등이 되어질 때 이 17절 단계까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확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전환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시편 기자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16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나도 저렇게 할까라는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거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도 그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그대로 자신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하나님 성전을 찾아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성전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성전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민들이 사라져요. 아니,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모든 갈등이나 고민들이 하나님 만나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소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그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성소에 들어가면 자기만 있겠습니까? 그 성소에 찾아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지. 우선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에 승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많은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한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악한 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악한 자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교만한 자들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너무나 부러웠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편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은 갈등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미끄러운 곳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삐끗하면 넘어지고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무나 평강스럽고 너무나 단단한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견고한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파멸로 던지시니까 졸지에 망해 버리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악인은 지금 전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한 번 후 불면 사라져버릴 것들이 그 악인들의 소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였는지 발견하고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나니까 과거의 무지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었다가 회복되는 게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 한순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말씀에 눈이 띄어지는 순간 내가 괴로워했고 힘들었던, 시험 들었던 것들이 한순간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우매무지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참 위태로울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데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 쉽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자신이 깨닫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수준이 다르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히, 늘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문제 하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나 좁은 소견이며 편견이었는지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마다 늘 깨닫게 돼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 또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편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24절과 25절인데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언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외웠던 그 말씀이 나를 한순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고백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면 다른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밖에 되지 못해요.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돼요? 26절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병들고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 그 말씀으로 깨닫고 나고 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눈이 그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편한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 가운데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고정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에 난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지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을 하지요. 자기가 이렇게 될 뻔했잖아요. 주를 떠난 자가 될 뻔했잖아요. 음녀같이 주를 모른다고 세상 방법으로 나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28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복이요, 어느 정도 복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만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만. 답은 딱 나와 있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복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주께 가까이. 어쩌면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 주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시험이나 그 모든 것도 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지요. 근데 시험 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한순간 사라집니다. 이건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문제 해결돼요. 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게 정답이었던 건데, 나중에 깨닫고 주께 가까이 나오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받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셔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